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달이 훌쩍 지나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빛은 빛의 사자처럼 밖에 나가서 빛으로 빛을 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표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전하라.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를 보호하신다. 약하고
우리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 그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면 더욱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잠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앉으셔도 돼요. 뭐였냐면요, 제가 여기 앉아도 돼요. 네. 여러분들, 제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차량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저희 차량 보셨나요? 예전에 한 18년 된 차량이 있었습니다. 카니발이. 제가 그 카니발을 얻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가 필요한데 카니발을 주십시오. 제가 원료 카니발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한 8년 전, 7년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앞에 원료를 빼고 카니발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쳤습니다. 35만을 넘어가게. 근데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김마제일교회에 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과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저러다가 주저앉으면 하나님, 우리는 다 죽는 걸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금이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차가 고장 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급하게 가는데 이러면 차가 고장이 안 나요. 카 센터를 갔더니 차를 이렇게 못 올린대요. 이게 딱 들어가고 올려야지 차 밑에 뭐 브레이크 라이닝이라도 고치고 이래야 되는데 못 고친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차를 들다가 부서진대요. 차가 주저앉는대요. 그래서 못 올린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타고 다니지 마세요. 이러다가 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제가 명경국 목사님하고 이렇게 계속 나눴습니다. 명경국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기도하고, 그러다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제는 좀 바꿔야겠다. 근데 좋은 차로는 못 바꾸니까 똑같은 차로 바꾸는데 좀 깨끗한 차로 바꾸자. 그래서 차를 계속 봤습니다. 한 2, 3주 전부터. 근데 저와 같이 이렇게 계시던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차 좋은 게 나왔어요. 그리고 카니발 하나를 딱 보여주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저희가 한 380에서 400만원 돈을 생각했는데 이거는 660이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비까지 다 하면 700이 딱 넘어가는 돈이라 우리하고는 이제 거리가 먼 거죠. 그래가지고 권사님, 차는 너무 좋은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넘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차를 또 보고 있는데 좋은 차가 하나 나왔어요. 한 380만원. 요즘 딜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딜러가 보러 오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 며칠 있다가 가겠다고. 그랬더니 딜러가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양심상 못 팔겠습니다. 그분이 양심이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양심상 못 팔겠습니다. 이 차는 너무 안 좋습니다. 팔긴 하는데 이러다가 교회에 있었으면 큰일 납니다. 못 팔겠대요. 딜러가 못 팔겠대요. 그래갖고 그게 또 일주일이 넘어갔어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떡할까요, 주님? 돈은 없는데. 그러다가 저번 주 주일이 됐습니다. 뜬금없이 명경동 목사님께서 주일날 오전에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인데 전화가 오셨어요. 대뜸 전화가 오셔갖고,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해 주시죠? 또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하다가 목사님, 차가 좋은 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660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기도해 보시죠.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오셨어요. 오늘 보러 가세요. 기회가 되면 보러 가십시오. 그래갖고
저희가 저녁에 오후 예배가 끝나고 바로 카니발을 보러 갔습니다. 카니발을 보러 갔는데 그 카니발 주가요, 이게 이제 660만 원이 딜러한테 넘기는 착각이었어요. 저게 660에 딜러한테 넘어가면 저희한테 1200이 옵니다. 1100에서 1200에 우리가 사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이제 저걸 660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보고 목사님한테 참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까지 교회에서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정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얼마나 있니? 차량 헌금이. 그랬더니 225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럼 이제 머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225만 원의 재정부가 차량 헌금을 갖고 있는 거에 카니발을 폐차하면 약 70에서 80만 원. 그러면 딱 300이에요. 300만 원은 있어요. 그럼 400이 모자라는 거죠. 이게 걱정이 심한 겁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주시죠. 얼마까지 교회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얼마까지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300이요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애들이잖아요, 애들. 얘네가 돈이 쌈짓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여기 학생들부터 해갖고 놀고 있는 애. 얘 놀지 않습니다. 얘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얘 좀 있으면 이제 출근해요. 아무튼 집에서 놀아요. 애 보고. 고학력자는 참 문제야. 대학원생이요. 이게 연구만 할 줄 알지 돈 버는 걸 몰라. 저 고삐리가 뭘 하겠어요. 저 고삐리가. 이 쪼꼬미가 뭘 하겠어요. 쪼꼬미가. 이 드러머는 재정부라 이제 속이 타죠. 얘가 재정부거든요. 둘이. 목사님이 이제 하자꾸를 하는데 이제 속이 뒤집어지죠. 저걸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돈을 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우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400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카드 서비스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00만 원 카드 서비스를 받아서 목사님 400만 원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차가 폐차야 해야지 이제 나머지 돈이 하니까 200만 원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카니발 주가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날 저희가 주일날 봤는데 월요일날 12시 전에 차를 사겠다라고 승인하면 620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40만 원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620에 합의를 받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한 400만 원이고 300만 원은 저희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문자로 믿음으로 계약하시죠. 아멘이죠. 아멘이죠. 저는 속이 타는 거예요.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빚지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제가 신용불량자로 또 파산 시점까지 갈 정도까지 빚이 있었었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은행 거래를 못했었고, 지금은 회복됐지만 과거에 그런 어떠한 집안의 어려움, 이런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빚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지금 갖고 있는 현재의 빚이 있고, 저희 가정에 이제 살면서 빚진 빚이 있단 말이죠. 이 교회와 가정의 빚이 짬뽕이 돼서 그게 엄청난 금액의 빚이 이제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또 추가된다라는 것이 상당한 부담감으로 다가왔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저를 볶으실까? 갑자기 전화하셔서.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문자를 딱 주시고 나서 믿음으로 계약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때 제가 순종은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나도 목사지만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받고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단톡에다가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400을 채워야 된다. 기도해달라.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리고 단톡에다가, 우리 교회 단톡에다가 돈이 최소한 1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근데 이제 달라는 말을 못하고, 그 다음날 그럼 최대한 어떻게 해서라도 준비를 해야겠다. 그 다음날 아침에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왔어요. 성격도 급하셔요. 어떻게 계약했습니다. 얼마나 모아졌냐? 400 모아졌습니다. 모아지긴 뭘 모아져요. 이제 카드 서비스 받아야지. 근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조금 애들이요,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저 뒤에 있는 100일에까지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100일에 앞으로 나오는 돈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그걸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헌신이겠죠. 그렇게 해갖고 돈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10만원, 20만원, 50만원, 70만원, 80만원 모아져요. 근데 딱 헌신을 하시는 우리 자매가 마지막에 저한테 톡이 왔어요. 목사님, 5만원이 부족합니다. 다 100만, 400만원이 딱 모아지는데 5만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 5만원은 내가 헌신하마. 그럼 5만원 뭐 서비스 받으면 되죠. 200만원도 서비스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갖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양주를 출발을 했어요. 양주를 출발하다가 우리 이제 재정부 중간에 만나갖고 이야기하고, 교회 차니까 또 사인받아야 되잖아요, 성도님들. 딱 만나갖고 밥을 먹고 나오는데 재정부가요,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데요, 주일날 5만원 차량 헌금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걸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5만원이 더 있어요. 그러는데 딱 100인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맞추시려고 정확하게 돈을 맞추셨구나. 그래서 저희가 400만원을 차량 파는 것까지 해서 딱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차가 너무 잘 나가요. 그날따라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가서 간 김에 양주에서 이제 폐차를 시키려고요. 양주 주변에 있는 중고차 그 폐차장에다 전화해서 기사가 왔어요. 서류를 다 준비해서 기사한테 줬습니다. 기사가 차를 타고 딱 갔어요. 가갖고 한 6분인가 있는데 기사가 전화 온 거예요. 2차 이상이냐고. 무슨 이상이냐고, 여태까지 잘 탔는데. 그랬더니 이 차가요, 제 손을 딱 떠나고 나서 6분 만에 퍼졌어요. 10분 거리거든요. 폐차장이 10분 거리인데 그 10분을 채 못 가서 중간에서 차가 터졌어요. 결국은 거기에서 폐차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이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저를 부담스럽게 안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오는 날이잖아요. 오늘 오면서 차가 퍼져서 우리가 이 예배를 못 드렸을 수도 있어요. 저희끼리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차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 우리가 이 차에 대해서 이제 딱 떠나니까 천사가 하는 거야. 야, 목사님 떠났다. 우리도 가자. 야, 이 차 이제 우리는 필요 없다. 이제 이 차는 지네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이제 저 차로 넘어가자. 새로 산차로 넘어가자. 그러고 새로 산차로 넘어오겠죠. 걔네들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요, 저 차가 원래 우리 차가 되는 게 아니었대요. 그 전주에 저 차를 계약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차주가 가정사가 있는 바람에 그 시간을 못 맞춘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딱 넘겼는데 3일 만에 저희가 연락을 해갖고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정말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정말 쫄깃쫄깃했어요. 이틀 동안. 아침에 목사님이 300만원 모자랍니다 그랬더니 네, 기도할게요. 믿음으로. 아니, 저희가 할게요. 이 얘기가 안 하시고요.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지르십시다. 믿음으로 지르죠. 누가 못해요.
300만 원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럼 질렀죠. 근데 300만 원을 우리가 다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이걸 300만 원을 헌신하신다는 건지 얼마나 헌신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가지고 네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딱 목사님 첫 번째 전화를 받고 바로 1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김원재 교회에서는 150만 원인가 보다. 그럼 150만 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서비스를 또 받아야 되는구나. 일이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고 있는데 딱 12시 10분 전인가? 몇십 분 전에 나머지 150만 원을 목사님이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 뒤에 딱 제가 보이거든요. 저 차가 620에 차를 사서 1100만 원짜리 1200만 원짜리를. 근데 딱 차도 제가 저 차를 타고 시운전 할 때는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차도 많이 흔들리고 뭐 브레이크도 문제가 있었고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희 차 폐차를 딱 하고 저 차 이전을 딱 하고 타는데요 큰 문제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확실히 저기 천사가 이제 우리가 저 차를 놓기 전까지는 또 저 차를 붙잡고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이준경 목사 사역하는데 사고 나면 안 된다. 악기 싣고 다니다가 망가지면 차보다 비싸다 악기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는 저처럼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순식간에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진짜 시간으로 보면요 하루예요. 딱 하루 24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저 차를 사라고 몰아가시는데요 제가 다른 생각을 할 여력이 없을 만큼 그냥 몰고 가세요. 그리고 가차없이 그냥 일을 처리해버리십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시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운데 이런 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하고 또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리고 삶의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으로 고백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용 목사님께서 제가 무슨 특별한 은혜를 막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시고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저는 특별하게 예견이나 뭐 이런 거 할 줄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일은 저절로 하니까 수습은 누가 하시는가 봤더니 아버지께서 다 수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진행하게 됐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역대하 20장 17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황소를 드림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17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희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랏 자손과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너희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가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은은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부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시해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들어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잠잘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인데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이 두 파로 나누죠. 하나는 너희들의 이스라엘 열지파랑 함께 한 족속을 이루고 또 유다라고 하는 지파와 함께 유대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랑 성격이 잘 맞지 않아서 계속 싸움을 했습니다. 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이 왕들의 이름이 열왕기상하가 되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모습을 그려내는지를 써온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사실은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는 왕국을 이룬 것을 어떻게 왕국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것이 그 역사 속에서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면서 사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옳아 라고 하는 그걸 딱 정하면
우리는 주저없이 그 일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까지 재능까지 다 여러분 다 포함해서 거기다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 건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올인한다는 게 이게 다 걸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옳다. 근데 사실은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그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옳다 그러면 거의 돈에 여러분 거의 매진을 하죠. 그래서 돈 해가지고 어떤 때는 가정도 포기하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의 맛을 알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도 포기하고 아내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최민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악역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그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아내를 여러분 안 보이는 데를 이렇게 화풀이를 해서 자기의 그 욕구를 털어내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진짜 저런가? 그랬더니 들리는 뭐 이렇게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가까운 그 정치인들의 그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 실제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건 전부 다 그들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가족 이거 다 희생하고 버리게 되는 그런 아픔을 만들어내는 거죠. 열왕기 상하가 역대상하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왕기 역대상하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 왕이 몇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죽음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이제 죽는다라고 하니까 면벽하여서 얼굴을 벽에 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15년 연장받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 후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다라고 했던 왕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 치다가 일찍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황을 보면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는 이 유다를 공격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75년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6.25가 왜 우리가 당했느냐면 우리나라랑 연합해 있던 미군이 철수를 하는 순간 얼마 안 돼가지고 중국과 소련과 북한이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오직 했으면 우리 국군이 실탄을 들고 여러분 탱크를 여러분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탱크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군이 선배들이 이 6탄으로 뛰어들어가서 거기 여러분 그 탱크 안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자기 몸을 산화시키면서 저지를 했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딱 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문화혁명이 뭐냐? 이 전쟁이 됩니다. 저는 전쟁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거든요. 그동안 뭐 컴퓨터 뭐 기능 뭐 이런 것들 폭탄 한번 딱 터지면
이 순간에 다 제로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이 딱 되면 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좀 할 수 있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할 수 없으면 그냥 무너져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여호사밧이 겪은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부담되는 거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거는 괜찮아요. 근데 해볼 생각조차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내게 다가오면 숨이 꽉 막힙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여호사밧이 부딪히게 됐습니다. 근데요, 여호사밧이 이런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가 그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었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왕국을 건설하기 위했던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합군이 전쟁을 해서 연합해서 자기 나라를 치러 왔을 때 여러분, 보통 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하려면 육해 공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지원을 하고 방어를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쟁 나면 여러분 육해공군 특수부대까지 해서 뭐 해병대까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전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전쟁 아예 포기를 한 사람 같이 진짜 보여요.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이 여러분 딱 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전쟁 나는데 맨 앞에 누구를 보내요? 맨 앞에 누구를 보내요? 여러분, 해병대 보낸 게 아니고요, 특수부대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하고 의논해서 그 중에 백성들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맨 앞에 선두로 봅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전쟁 났는데 해병대 보내고 특수부대를 해서 후미를 치든지 아니면 공중전을 하든지 수중전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국민들을 구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옷을 입혀가지고 맨 앞에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예복 입혀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한다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 뭐 하라는 거예요? 총알바지예요. 총알바지. 쉽게 얘기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 모두 총알바지를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왕이 제정신이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바로 이런 사람.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자, 그럼 찬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찬송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몸을 굽혀 땅에 대니 여호와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지금 3번이나 지금 단어를 보면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땅에 대고 구부리고 이거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말씀 보면서 여기 이 단어를만 이 한 글자만 써놓으면 놀라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그 단어 앞 뒤에다가 한 글자만 쓰면 놀라운 고백이 돼요. 여호와 앞에만, 하나님께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가 딱 터지면 그 문제에 엎드리거나 상황에 엎드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다른 것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소를 드리보다 더 기뻐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디다 엎드리느냐?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워십입니다. 워십. 이제 우리 찬양팀이 사실은 워십이거든요. 경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배는요, 워스와 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워스는 무슨 뜻이냐면 고귀한 일, 존귀한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워스예요. 그리고 쉽은 여러분 이 자격, 회원권 할 때 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워십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어떤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만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되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여러분 가장 고귀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존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종용 목사님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애쓰려고 하느냐? 가장 존귀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이 제물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항소를 드림보다 더 좋아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럼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제일 먼저 눈이 가고 하나님께서 가장 손이 먼저 가게 하시느냐? 그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저 여호와께만 엎드리세요. 그러면 길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서 훈련병 1986년 라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훈련소 딱 들어갔는데 이제 뺨따기하고 이 가슴팍은 이제 그 족을 들 거예요. 예, 하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때리면 훈련병 뭐 몇 번 훈련병 몇 년간 이런 막 하냐고 이러고 이제 얻어맞고 이거 있었을 때인데 그 짝대기 하나 그 달리에서 막 뺨따기를 맞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교 분대장이 딱 들어오더니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 갑자기 웬 용기가 났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막 뺨따기를 때 가슴벽을 막 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제 막 이제 올라오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으려니까 저도 모르게요. 분대장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엎드려 뻗쳐.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저도 이렇게 저 자신이 반응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런 반응이 언제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예상치도 못한 일들에 그것에 뛰어넘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뛰어넘을 때가 언제냐? 우리를 뛰어넘어서 누구를 바라볼 때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쳐서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이 말은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이거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뭐가 되나?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뒤에 두 명이 제가 3등 했어요. 3등 전민재는 3등 뒤에서 3등. 그런데 뒤에서 3등 했는데 왜 3등이냐면 원래는 1등 해야 되는데 한 놈은 축구부고 한 놈은 핸드볼부였어요. 저는 밴드부였거든요. 요놈보다 그래도 수업 일수가 제가 3일인가 4일이 더 많아서 제가 3등 한 거예요. 근데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방송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게 하고 도전시키게 하고 위로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하실지는 저는 아마 예상도 못했고 저희 아버지도 예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바꿔갔어요. 우리 이종명 목사님에게 이제 마음이 자극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가난한 시골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그리고 또 어려운 그 길을 쭉 가다 보니까 사실 그게 얼마나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몸으로 겪어봐서 알거든요. 참 힘들어요. 비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서면 왜 나는 자꾸 작아지는가라고 김수희의 노래가 자꾸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이걸 바꿔주셔서 여러분 당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뭐냐 봤더니 하나님을 주목하니까 여호와께만 하면 나머지 거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금방 하나님의 본체지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극경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영적 원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원리를 알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께만 엎드리면 나머지 권력과 권세들은 다 누구에 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게만 하나님께만 여러분 엎드리면 나머지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다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지혜를 가지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엎드려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리면 미래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능력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복, 만복의 그는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소를 드림보다 좋아하시는 찬송이 되느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단어를 쓴 그 단어가 있어요. 20절에 여러분, 똑같은 단어 뭐예요? 똑같은 단어. 신뢰하라. 뭘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쓰시는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정국 목사님 간증하셨는데, 아니, 돈은 300밖에 안 되는데 왜 선배 목사라고 막 집 누르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일 저지르세요. 근데 또 똑같은 분이에요. 아멘하고 그냥 가서 또 지를 넣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저도 간증 듣고 깜짝 놀란 게, 그러면 가다가 퍼졌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순종하고 갔더니 웬걸요? 만약에 진짜 그때 하나님의 감동 없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키시긴 하겠지만, 정말 난처한 일이 발생했을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이 째지는 이거는요, 해본 사람만이 아니에요. 근데 철저하게 뭘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가 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온갖 잡다들이 얼마나 많은 걸요. 인도에는 5만 신이 더 많고요. 10만, 이런 신들이 있어요. 죽은 고양이도 신이고, 모두 신이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신들은 다 똑같이 일정하게 뭘 요구하냐면 제사를 요구해요. 그래서 이거 안 해주면 후환이 두려우니까 자꾸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죠? 어느 신이 자기의 아들을 생으로 찢어서 여러분 그 못된 것들을 위해서 내주느냐? 없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지금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진행돼서 움직이잖아요.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하나로 여러분 모든 것을 없다가 있다가 이렇게 사라지게 하고 생기기도 하고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정도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까지 여러분 길어야 몇 년이시죠? 끼케야 120년 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20년 사시잖아요. 아무리 오래 건강하게 살아도. 그런데 120년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세요. 얼마나 신실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실하심을 여러분 고백하다 보면 제 안에서
맨 밑에서 끌어오르는 어떤 그 간격이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변함 없으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고 그걸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요, 우리 성도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만찬 때 그 배신 때리고 예수님을 은사시에 팔았던 가로밀다 있잖아요. 예수님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있는데 그날 밤 여러분 얼굴도 번쩍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중에 나 팔자 있을 거다 라고 하신 거는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신 거거든요. 회개하라고. 근데 여러분 가로밀다 회개 안 해요. 안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날 밤 11명 제자만 싹 발을 씻겨주고 유다는 여러분 발을 안 씻어서도 나가. 이러셨다는 성경은 있어요, 없어요? 그놈까지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는데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대. 여러분 남자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 만나면요 남자들은 목숨을 바쳐요. 깡패들이 뭐에 여러분 그 무너지느냐? 여러분 보스가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온몸을 던지는 걸 보면 여러분 다 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한단 말이에요. 깡패들도 그래요. 깡패들도. 그러면 여러분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 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딱 깨달은 제가 어느 날 그다음부터 절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누군가를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기분이 어때요? 내가 실수한 거 뻔히 알아요. 내가 부족한 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믿어줘요.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정말 믿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주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그분이 나 같은 것 이게 수시로 상황과 문제 형편에 여러분 조금만 나한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신뢰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철저히 신뢰하셔야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지금 없지만 하나님이 저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믿어드리잖아요. 그럼 주머니 쌈짓돈 고쟁이 속에 있는 그것까지 다 털어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드시 여러분 내 멋대로 그 베드로 성도 형님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오라고 그랬더니 갔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물 위를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이제 무식한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베드로도 걷게 하신 주님, 나도 걸을 줄로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물에 푹 잠겨서 그 부모들하고 뽀뽀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그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쇠마의 말씀이 에마의 말씀이 되도록 하실 때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세 번째로 항소를 드린 것보다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따라서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가장 제일 잘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울컥했던 간증이 동영상에서 보여주는데 정말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처음은 우리 정윤자매처럼 아주 예쁜 자매가, 남의 딸이라고 하면 안 하시네. 근데 정윤자매 같이 예쁜 자매가 어떡하다 설암이 걸린 거예요. 설암이 뭐예요? 네, 진짜 이게 실화예요. 걸려가지고 그럼 이제 혀를 자르게 됐어요. 혀를 자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제가 혀가 이만큼 붓는 그 아픔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부니까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물도 안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남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그 어려운 자매인데, 남동생이 그런데 그 남동생이 그때 여러분 옛날에는 그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로 해서 빨간색 버튼하고 플레이 버튼하고 같이 누르면 뭐가 되냐면 레코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누나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내가 여기다 놓고 누나가 그런 마음이 어렵고 그럴 때 내가 이걸 틀어줄 테니까 해서, 여러분 그 녹음기를 놓고 탁 했는데 이 자매가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보는 순간 내내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 와중에 감사한다고? 여러분, 혀는 잘리고 말은 못하지만 눈은 있었고요, 코는 있었고, 귀는 있었고, 손도 있었고, 나머지 것들은 다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이 자매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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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가 끝날 때까지 그 1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 테이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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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여러분, 있는 것에서 감사하는 것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걸 뺏겼을 때의 상황 속에서 감사? 어떻게 감사가 될까? 그런 모습 보면서 나는 목사지만 정말 저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가슴에 찔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을 한번 뒤돌아보면, 내 주변을 살펴보면,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보다 더한 분들도 많죠. 멋있게 럭셔리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보니까 극소수예요. 안에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 굉장히 마음 아파할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21세기에도 여러분, 얼마 전에 아파트에서
불이 나가지고 애들 둘이 남녀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아시죠?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는 그 가정에 불이 나서 애들 둘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여유롭게 살아야 돼요. 그죠? 정말 여유롭게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되돌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면 없는 중에도 있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이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어쩌면 오늘 21세기에 우리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신 이입니다. 이사야 4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더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러분과 이게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여러분 찬양이지만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모습도 여러분 우리에게 제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모습. 제가 우리 이종우 목사님도 배를 좀 굶으셨을 텐데 사실 저는 바닥에 있는 것도 입에 넣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상황에 처했던 어렸을 때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희 집에서 쓰레기 나가는 음식물 쓰레기 나가는 걸 거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픈 상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이 여기서 저 북쪽으로 직선거리로 30분만 가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걸렸다고 하면 부님들이 워카발로 여자건 할머니건 할아버지건 사정없이 어린애가 짓밟아서 이빨을 부러뜨리고 그리고 여러분 여성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는데도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항소를 드림보다 기뻐하시는 그 찬양의 제사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그렇게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을 그렇게 드리면 좋겠고 왜 우리가 그렇게 드려져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처럼 그 온세대 연합 예배를 온세대 연합 예배라고 하는 생각에 동의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선발대에 있다는 거예요. 선발대. 그러면 우리 가람이가 우리의 예배에 감사의 태도를 모습을 보면서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시 메워갈 것이고 영적인 어떤 여러분 이 진영을 다시 키워서 우리의 여러분 희망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항소를 드림보다 드리는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김하진 교수님도 여러분 우리 파더스 처치 귀한 현대 지체는 항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심을 철저히 신뢰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겁니다. 혹시 병이 와가지고 나를 엄습하고 그리고 괴로운 일이 여러분들을 엄습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완전히 따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거기에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 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죽으라고 죽겠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그런 제사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첫째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나를 그냥 버리시지 않는다.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나 못생기고 나 뭐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이런 거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철저히 신뢰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정말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제가 삐뚤어지지 않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몇 년 전에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와수리가 제가 군 생활 30몇 년 전에 정말 여러분 여기 영적으로 완전히 막점이 한지 건너서 여러분 티켓 나가게 있었고 술집 여자들이 출비했던 지역이 여기 와수리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이 정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영상으로 정말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하나님께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늘의 영광은 모든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긍휼하심이 그리고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오늘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여호와께만 예배드리고 여호와께만 엎드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